제목이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 최초의 사회 제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세우실 때 가정의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세우려고 하기보다도 창조자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차이 있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으셨어요. 그때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우리가 쭉 보면은 그 창조의 과정에서 특징이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자그마치 1장,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그런데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라고 또 이렇게 2장에 가서 나오는데 그것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는 것인데요. 성경에 처음에 좋지 않다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했지만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돕는 배필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지 못하고 또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 함께 할 때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가정은 사람들이 의도하고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신 창조의 질서에 속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을 때는 흙으로 빚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후 이렇게 불어넣었죠.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처음 아담을 지을 때 그 재료는 뭐였습니까? 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를 창조할 때는 흙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 개역 개정에서는 갈비대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뼈가 바로 재료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든 이유가 뭘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또 거기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본래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 즉 옆에서 함께하며 돕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하가 아니라 옆에서 평등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인격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창조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관은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게 될 때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담은 하와가 자신의 뼈와 같이 그리고 살처럼 소중한 존재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그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한 몸으로 가중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또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내가 사람 지었음을 아주 한탄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땅에서 다 썰어버리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노아가 있었어요. 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했죠. 그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에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그 8식구가 거기에 들어가게 하고 또 각종 동물과 새들 다 쌍쌍이 들어가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40일 동안 소낙비가 내렸어요. 그저께도 비가 잠시 지난 금요일이죠. 아주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것을 봤는데 그 쏟아지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금방 이렇게 그냥 도로에 가득 차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40주야로 비가 내렸다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가 물로 덮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노아에게는 8식구 그리고 또 다 방주에 들어갈 그 대상들을 다 명령해서 다 방주 속으로 들어갔어요. 7일 전에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7일 후에 40주에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에 온 땅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모든 땅 위의 생물들은 새들까지 포함해서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까마귀도 내보내고 또 비둘기도 내보내면서 어느 정도 땅에 물이 말랐는데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됐는데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그때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9장 1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했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나머지 사람은 땅에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걸 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창조의 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알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이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 읽은 대로 여기에서 남편과 아내를 먼저 이야기하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섬김의 삶을 서로가 실천해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21절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고 그랬어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서로 섬김의 삶, 사랑과 존중을 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먼저는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22절에 그랬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라 그랬죠. 교회는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체는 우리 모든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와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잘 언급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오늘 23에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아내된 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잘 실천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면 바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남편들은 좋아하겠지만 행복한 가정은 아내에게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건면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를 듭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행한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죽기까지,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바로 교회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된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게 된다면 그 가정 역시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 되지 않고 상호 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상호 간의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사랑과 존경이 가정에서 오갈 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귀한 가르침을 잘 깨닫고 살아갈 때 그 가정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요소 중에는 보면은 첫 번째는 저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6장 4절에 언급했죠. 에베소서 6장 여기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사랑으로 돌봐줘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낙심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때로는 부모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 부모의 그 삶은 그래요. 부모에게 혹은 부부 사이에 성격에 있어서 MBTI의 차이가 나올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계획적인데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략핵인데 어떤 사람은 사치행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부모 주도적으로 아니면 자유분방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가 원하는 전공 분야가 있고 자녀가 원하는 전공 분야가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주도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심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녀가 원하는 전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갈등 해소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 전공은 때로는 사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진행을 해나가면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그 장모님 추모 예배가 있어서 가족들이
모이게 됐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5월 초라 또 마침 휴일 연휴도 끼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봤죠. 중학교 3학년인 아이에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느냐 이렇게 하니까 항공정비사가 되고 싶다. 두 번째 연년생이에요. 중3, 중2, 중1 남자 셋이 그 2학년 그 애한테는 너 뭐 하고 싶냐 하니까 나는 군인이 되고 싶다고. 군인이 되고 싶다. 그 세 번째 애는 물어보니까 뭘 되고 싶냐? 난 돈 많이 버는 일 되고 싶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일은 뭐가 있냐 하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옆에 또 다른 아이가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너 뭐 되고 싶냐 하니까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또 옆에 또 하나 쌍둥이 아이가 있는데 남자애는 수줍어서 말을 안 하는데 1학년짜리인데 초등학교 1학년. 하나는 난 요리사가 되겠다. 여자아이는.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꿈을 펼쳐나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나가겠지만 또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또 이렇게 꿈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죠. 이 학교 선생님이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것이 꿈이었다가 중학교 가서는 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예. 이렇게 하여튼 사람은 꿈은 이렇게 그것이 처음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꿈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부모는 뒤에서 지원해 줄 때 갈등 없이 미래를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목회자를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부모 측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어떤 경우는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우리 또래의 그런 사람들도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렇게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또 부모님으로서는 뒤에서 기도하고 지지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면은 하여튼 대대로 이렇게 쭉 가문적으로도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전에 그 한보선 목사님이라고 그 손자가 평촌 일회교회에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데 그래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 그 할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꿈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부모로서는 뒤에서 지지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앞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또 말씀을 하고 있죠. 1절부터 쭉 3절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1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내게 됐는데 어버이날 하면 떠오르는 그 꽃이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카네이션은 모성애의 상징으로 색깔별로 꽃말이 5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래요. 이 꽃말은 뭐냐면 꽃의 특성에 따라서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우리 교단은 가시밭의 백합화죠. 이 백합은 순결을 의미하고 있고 또 크로바라는 꽃은 행운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카네이션에 보면 5가지인데 빨강이 가장 대표적으로 있죠.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라 그럽니다. 분홍 색깔은 어머니의 사랑과
존경, 주황색은 순수한 사랑, 보라색은 기쁨과 자랑이라 그러고 흰색은 추모, 아직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의 색깔별 그 꽃말은 모정과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선물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녀들에게 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순종은 경청하여 듣고 실천한다는 의미고 공경은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단순히 강력한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이나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에서 유래가 됐는데 가치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심을 가지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언급했습니다.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지금 포도원의 일손이 좀 부족하니까 좀 일손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첫째 아들은 그랬어요. 예, 가겠습니다. 도우러 가겠습니다. 약속은 해놓고는 실제는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저는 못 가겠습니다. 갈 여건이 못 됩니다. 해서 거절했는데 후에 뉘우치고 가서 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고는 질문했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행하게 될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3절의 말씀에 그랬죠. 오늘 6장 3절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간에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어떤 한 기도문이 생각이 나네요.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눈뜨는 모든 날이 마냥 밝고 아름다울 수는 없겠지만 가끔씩 주저하기도 하고 가끔씩 방황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아픔 속에 웃음이 피어나고 때로는 슬픔 속에 즐거움이 피어나 결국은 행복이라는 길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마냥 찬란하고 밝을 수는 없겠지만 간간히 어둠 속을 헤매고 간간히 바닥을 향하기도 하겠지만 어쩌다 무너지는 삶 속에 긍정을 찾고 어쩌다 쓰러지는 맨날 중에 희망을 찾아 결국은 하는 모든 일에 빛이 비치길 기도합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이기에 녹록치 않은 나날이기에 행복을 찾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밝은 무지개가 떠오르기를 해맑은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행복하기를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아멘. 참 이런 기도문 비슷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언제나 오늘처럼 맑은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께처럼 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내리는 그런 날도 있고 어제처럼 좀 흐린 날들이 있고 이슬비가 내리는 그런 날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지침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16절 그러죠. 26절에 그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행복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격려 속에서 가족 공동체가 상호 간의 힘을 얻고 생기가 넘치는 기쁨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자손 대대로 명문 가문으로 축복해 주시고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요 그런 가문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쁜 찬양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쁜 찬양하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쁜 찬양하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쁜 찬양 찬양하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 복된 그런 가정, 그런 축복의 가문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3차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오늘 행복한 가정의 그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잘 깨닫고
그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한 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모든 그런 구성원들이 서로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참으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런 무엇이므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내로서 이 역할을 다하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기쁨과 또한 즐거움과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저들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런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 시간도 한량없는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 몸된 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차고 넘치는 주의 은총을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축복된 가정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배하는 공동체 또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정과 권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라우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 5월달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그 원리를 잘 깨달아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닮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취되는 모든 가정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제 역할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 웃음꽃이 피는 가정,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있어서 서로가 격려하고 중보하며 또한 사랑에 또한 그런 넘치는 그런 복된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아가는 진로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자녀선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